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예레미야 5장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바르게 찾고 주께로 바르게 돌아온다면 주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5장에서도 역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도 이 유다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이 너무도 심하다.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10절로부터 19절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런 완악함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 없다. 자신들은 괜찮다. 그런 일은 실제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된 안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그런 마음을 따라 계속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 속에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의 성읍, 화평의 성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성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하게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토록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아브라함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고자 하여도 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유황과 불비로 그 도시를 심판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성읍에서조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이름을 그들이 걸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한 사람조차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콧방귀를 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일 없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상태가 이런 정도까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자 하여도 찾을 수 없는 당시의 그 성읍의 모습,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설명해 주기를 2절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맹세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제도 나누지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하신다는 걸 이들이 압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해드리면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가 사탕발림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갖고 회개만 고백하면 되는 줄 알고 마음만 막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 걸음도 발을 옮기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아무리 맹세해도 그 안에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회가 된다. 그 사회는 이미 망가진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망할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 가시는 거죠. 그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기까지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에 어느 곳으로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아프게 했는데 그게 통증을 못 느낀다. 왜 그럴까요?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픔을 못 느낀다. 분명히 아플 수밖에 없는 상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것은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들어서 치시고 흔들어도 그게 아픈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구나 하것을 알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징계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도 굳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여도 그들은 꿈쩍달싹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가서 보면은 그 백성들은 이렇게 이런 정도입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죠.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자기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죠.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뭘 거짓을 말할까요?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점검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일제히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에겐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계속적으로 뿜어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서 자기 힘을 쌓기 위해서 종교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별 감각 없이 그것을 다 좋게 여기는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이것을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깊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난날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들이 주신 것들을 받아 먹긴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이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7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데 정작 그들은 그거 받아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이 백성들을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러한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여기느냐. 1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도리어 선지자들, 그 참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도리어 당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칼과 기근이 있을 수 없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조차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된 안전입니다. 거짓된 안전이에요. 당시에 이러한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다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 사람들이 헛된 말 한 거다. 틀린 거다. 이렇게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일까요? 참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면서 봐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일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네 말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네 말은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예레미야에 봐라. 네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를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그대로 시행하겠다. 네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북방으로부터 한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무자비한 민족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들어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여전히 마련해 두시는데 18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너희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너희가 섬기는 일이 될 것이다.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옛적의 유다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어떤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안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난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오늘도 말씀하시며 앞서가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본다 하여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영적인 피폐함이 심해져 있었던 그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듣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언제나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대와 꿈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 안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